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수요 말씀 예배로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말씀 중에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말씀 중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활 속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져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오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도 축복하시고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강건한 은혜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길 주님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서 생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항상 은서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학업에도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손녀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늘 지키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에 다 응답하셔서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구원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자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8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 지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힘들 때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와 내 열조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내 때문에 고난, 내가 죄 짓고 잘못해서도 어려움 당하는 게 있지만은 열조들이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 미쳐왔다. 근데 그거는 어떤 데는 보면 정말로 심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가고 하는 것은 오늘날 당장 문제가 아니고 그 전부터 뭐가 됐다?
계속해서 축적되어져 왔는데 조상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연금을 들잖아요. 그런데 연금을 들고 나면 지금은 받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20대 30대들이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래요. 받기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애들이 20대 30대 사람들이 살면서 연금을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20대 되면 벌써 20대가 되어지면 벌써 이렇게 세금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30, 40, 50, 60까지 그들이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없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나라 빚이 생겨지면 나라 빚이 한번 갚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그냥 뭐냐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허리띠를 졸라 맸대요. 정신없이 그냥 나라 살림을 아껴가면서. 그러니까 그때 보면 나라 살림 누구한테 돈 준다는 얘기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7조를 남겼대. 몇 년 동안, 3년 동안인가? 7조를 남겨서 갚았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코로나 때 가지고 400조를 그냥 하루아침에 쉽게 써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라 400조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는 거예요. 막 몇 년을 아껴야 몇 조 나와, 몇 조 아꼈는데 7조를 아꼈는데. 그런데 그러면 400조를 썼으면 1년에 그냥 2조 정도밖에 못 넘기는 거예요. 2조, 2, 3조. 그죠? 근데 400조를 갚으려고 하면 200년이 걸리는 거예요. 200년이.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올 3, 4월 달이죠. 올 3, 4월 달. 대통령 선거도 하기 전에. 대통령을 5월 달에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3, 4월에 한덕수 총리하고 그 다음에 부총리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금하고 이거 막 통화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1,000억 불 주고 맥시멈 1,500불로 타결하려고 그랬는데 한덕수를 탄핵시켜버리고 하니까 미국을 못 가는 거예요. 일을 진행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고 3,500억 불이 돼요. 1,000억 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잘하면 못해도 1,500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3,500불이 돼요. 3,500억 불이. 그런데 3,500불이 되는데 대통령이 간다 그러면서 또 1,500불 더 준대. 그럼 4,000억 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5,000억 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4,100억 불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캐시 가져오라 그러는데 일본은 1조 2천억 불인가 1조 4천억 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3,500불 줘도 남아있는 게 1억 불이나 남아있어. IMF 당할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더욱 중요한 거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무제한 스와프를 만들어놨어. 스와프가 뭔지 아시죠? 그죠? 무제한 스와프를 만들어. 그냥 일본 돈을 찍어서 미국한테 갖다 주면 달러를 그만큼 줘. 그러니까 일본은 IMF 당하고 나라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일본 돈 갖다 주면 달러 주니까 나중에 달러 모아가지고 그거 갖다 주고 일본도 다시 찾아오면 되니까. 이게 스와프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우리 스와프 좀 하자. 안 한다고 너더라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좀 그래도 어쩔 수 모르지만 그 모든 빚들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나가는 빚만 해도 1년에 한 6조, 7조 정도 될 거야 아마. 빚만 6, 7조가 빚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후손들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는데 지금 사는 기존의 세대들이 잘못했는데 피해는 지금 20대, 30대 그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또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사는 거는 뭐 하는 것이고 선조들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고. 할렐루야. 선조들이 또 못했으면 우리가 편하게 산다, 어렵게 산다. 어렵게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를 할 때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냐? 전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갔냐? 고난에 빠지냐? 그러면 너 자신만의 문제, 너 것만 해결하지 말고 조상들까지 해결해라. 조상들의 죄가 축적이 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 왕들이 죄를 짓잖아요. 뭐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라 그래 안 해요? 회개하라 그래.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리고 쌓이고 그 다음에 또 왕이 또 회개를 안 해. 그리고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쌓인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고 많이 위에서부터 쌓여져 온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주님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너 자손들을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내가 너희 후손들을 1000대까지 축복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든지 형편이 어렵든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나는 그들에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뭐 해주고 복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복을 받고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는 그들이 감당하는 거고. 아멘.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너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해 가지고 너 자손들과 언약을 맺고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는 오늘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이제 열국의 아비가 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첫째, 아브라함이 뭐 할 때에 99세가 되었을 때, 첫째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언약의 증표 할례. 1절에 보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다.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99세가 되는 새해가 됐다. 새해 초에, 쉽게 말하면 새해 초에. 이제 원래 이제 99세가 됐으니까 이제 100세 내년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따라합시다.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 저와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뭐냐면 이 농경 문화가 아니고 도시 문화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안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노후를 다 준비해놔. 너무 많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고 다 노후를 해놔. 왜? 안 해놓으면 뭐가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준비를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노후를 걱정해야 하네요. 걱정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실 텐데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가면 어떡할까 걱정을 해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젊은 사람도 나는 70이 넘고 80이 넘고 그러면 암이 걸려도 수술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갈래. 왜냐하면 그때 수술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아직 그 나이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를 걱정을 해. 그런 성도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많아져요. 진짜 많아요. 한 10년이 넘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노회가 그때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뭐 전부 다 교회들이 조만한 교회들이 다니까 큰 교회는 한 10%밖에 안 되고 10%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작은 교회들이니까 목사님들한테 이제 조사를 했어요. 연금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러니까 그런데 연금을 5만 원을 들어도 든 거잖아요. 들었나 안 들었나 물어봤더니 거의 70% 정도의 목사님들이 연금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연금을. 그럼 그 사람들 일반 국민연금도 안 들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생활해요? 답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목사님들의 현실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4만 몇천 원만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노회에서 임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안 들었냐 그랬더니 첫째로는 들고 싶어도 그 몇만 원 넣을 여유가 없다. 이게 대부분이야. 작은 교회들이 막 어떤 세 주기도 막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노회에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노회에서 큰 교회에서 좀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5만 원씩 지원해 줄 테니까 그 5만 원을 당신이 어려워도 부담을 해라. 그래서 10만 원씩 적금을 넣어줄게. 그래가지고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때 삼성생명에서 이렇게 금리가 10가지가 제일 괜찮았어요. 그러면 당신이 5만 원을 매달마다 노회로 보내면 노회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붙여가지고 당신 이름으로 계속 넣어줄게. 그렇게 이제 회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경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준비가 아예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이 한국교회에 거의 한 70~80%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70에서 80이 70이 넘어서 은퇴를 해. 그런데 은퇴를 하는데 그전에는 뭐 그냥 교회 이렇게 있고 사택 그냥 교회 위에다가 있고 뭐 이렇게 어떻게든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데 뭐냐면 교회 이렇게 전세금을 내준다, 뭐 한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뭐 성도들 헌금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무슨 차 한 대를 산다, 봉고차를 산다 그러면 전부 할부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한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그 전에 있던 것 좀 파고 한 뭐 또 할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또 자기 뭐 다 털어서 또 감당을 하거든요. 70대가 은퇴가 됐어.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줄 수가 있는 형편이 안 돼, 교회가. 왜냐하면 쌓여져 있어야 뭘 주잖아요. 쌓여져 있지 않으니까.
그 목사님은 나갈 자리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냐면 후임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야 2천만 원만 좀 만들어줘라. 그럼 오시는 후임들이 2천만 원을 준다든지 3천만 원을 만들어서 주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하는데 막 그거 가지고 막 후배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 목사님들이 왜 은퇴하면서 부임 받아오는 목사님들한테 막 그러냐고. 왜 돈 달라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그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예에서 같이 있을 때 좀 많이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째 교회가 해줄 형편이 없다. 근데 너가 그 교회 가서 가는데 성도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라. 첫째 교회에서 어느 정도 형편이 되니까 다음 얼마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내가 뭐 이렇게 교회에다가 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헌금할 테니까 이걸로 일단 드리자.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교회가 그걸 나한테 주면 되지 않느냐.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그만큼 만들었는데 당신이 가서 나중에 교회를 부흥시키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 목사님 평생 목회를 했는데 나가는데 최소한의 뭐냐면 그냥 저 시골에 전셋집이라도 가 앉아 있어야 되지 않냐. 70이 넘어가지고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쌀 하나 살 돈도 없으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거는 그냥 나가라는 얘기는 옛날에 고려시대에 고려장 지내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 평생 목회하다가 이제는 너는 나가서 굶어 죽어라 이 얘기밖에 안 되지 않냐.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준비를 안 하는 것도 맞아. 근데 환경이 안 돼서 준비를 안 하기도 해. 근데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올인하다가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준비를 잘 해가지고 노후를 잘 사는 것도 축복이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것이 주님 앞에서는 더 복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해라.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하라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완전하지가 않아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완전해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7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17장이 지나고 나면 18장이 됩니다. 18장이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천사 2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하는데 아브라함을 방문하기 전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주님이 천사를 2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님을 정성을 다해 섬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수리 나무 밑에서 더위 때문에 더워서 쉬고 있는데 주님이 저쪽에서 천사 2명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막 뛰어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라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주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간단하게라도 식사 준비하고 이 광야길 발바닥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와서 물로 발좀도 씻고 서늘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쾌활케 하신 후에 마음이 좀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 너에게 은혜 준 게 다행이다. 그래 너 은혜를 좀 아는구나. 감사를 좀 아는구나. 그런 마음이 좀 기쁘시고 한 다음에 갈 길을 가십시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가는지도 몰라. 가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가는 길인데 어디 가는 길인데 만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오는 걸로 생각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강권에서 주님을 섬긴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강권에서 주님 오십시오. 강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갈게 그랬는데 꼭 얘기로는 뭐 했는데 간단하게 식사하고 간단하게 섬기고 발을 좀 시원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래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많은 이 목축대들 중에서 살찐 송아지를 골라주면서 종들에게 빨리 이거 잡아라. 그리고 자기 이 아브라함이 직접 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또 만들어. 그걸 직접 만들어. 그리고 또 마누라 사라한테 가가지고는 고운 가루 있지, 고운 가루. 진짜 좋은 거. 그냥 뭐 요새 먹으면 제일 좋은 쌀이 무슨 쌀이에요? 예, 그 제일 좋은 쌀로 밥해라 그런 것처럼 제일 좋은 걸로 하라. 그래가지고는 해가지고 주님 앞에 대접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은 제일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간단하게 식사 좀 하시고 발도 좀 시원하게 하고 쉬었다가 이놈은 내가 준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라고 그거 기억하고 가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다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송아지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아니한 축복을 얘기해요.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먼저 하나님이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너는 뭐 하라? 완전해라. 이건 뭐야? 너 전적으로 주님만 믿어라. 아멘? 전적으로 주님만 믿어라. 그게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너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시간이 있든지 시간이 없든지 건강하든지 아니하든지 환경에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호랑불을 주고 호랑불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은 호약불을 주고 그런 사람은 또 전기불도 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사가 자꾸 커져가는 불평이 커져가고 불평이 커져가면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만은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요. 열매를 못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사라가 바깥에 있다가 에이 내 나이가 지금 이런데 경수도 끝났는데 그러니까 주님 다 하신 거예요. 사라야 너가 왜 웃냐. 주님은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심장을 두드리고 양심을 두드리는 그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책망할 때는 회개하고 또 요구할 때는 주님께로 나가고 은혜 주실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나와서 말씀하시길 너 완전하라. 그리고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세워. 그래서 언약 세워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그냥 하나님이 뭐 하시고 번성케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 하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세워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너로 심히 번성케 해주겠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잘 되어진 것이 그냥 잘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잘 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냐면 사람들은 이 제약이 있어가지고 우리 속에 제약이 있어가지고 잘 되고 나면 다 자기가 잘 된 줄 알아. 예를 들면 뭐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막 그냥 잘 됐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 부자가 됐어.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아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뒷바라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신경도 안 쓰게 하고 자녀들한테도 신경 안 쓰게 하고 내가 그 사람 너무 편하게 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깥 일에 전념할 수 있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자기가 한 60, 70% 부인이 집에서 60,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남자는 다 편하게 해주니까 나가서 돈 벌었다 그래요. 또 남자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바깥에 가서 밤잠 설쳐가면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죽으라고 애써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지.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바깥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누구 만날 때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할 때 아내와 자식들이 그 걱정을 했나? 하나도 안 했다. 전부 다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됐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정말 우리 때에 따라서 어떤 데는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 아니 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성도들 얘기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어 나중에. 그런데 그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 어려움을 잘 벗어나게 하고 해결해 주셨지. 그런데 또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도 해결하고 저렇게도 뛰어다녔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잘 만났어. 그때 그 사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어려움이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그 다음에 나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다 빠져나가. 이게 우리 속에 뭐가 있더라? 악이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예 그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와 나 사이에 뭐 해놨다? 언약을 세워가지고 내가 너로 번성케 해줄게. 언약을 세워가지고 너를 축복해주고 언약을 세워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줄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제가 그런 얘기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우리가 분당에서 사는 우리 살아가는 가장 집이 있든지 없든지 작든지 크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주는 임대주택에 살든지 안 살든지 이 우리가 살아가는 분당에서의 삶이 전 세계에서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의 75억 인구 중에서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시집 가서 그 옛날에 새 들어 살 때 부엌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엌 없이 그냥 연탄불, 바깥에 연탄불을 넣는데 놓고 옆에 플라스틱으로 되고 조그마한 다 떨어진 차단, 찬장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그릇이 엎어 놓고 살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렇게 지금 사는 사람이 세상에 많을까 적을까요? 부지기수예요. 상상을 초월해요. 예? 아니요, 전 세계가. 예,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전 세계에는요, 연탄불 없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예를 들면 그 전에 비해서 중국에서 미세먼지 온다는 얘기가 훨씬 줄어들었죠. 왜 줄어들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당해서 연탄불을 더 피운데 못 피운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제 설교를 들을 때에 세상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뉴스하고 다르게 얘기하고 뭐 다르게 얘기할 때 왜 목사는 다르게 얘기할까 하지 말고, 아, 저거는 목사의 관점으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세상의 기자의 관점으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관점이 달라요. 그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 그 어려울 때 그 방 한 칸밖에 없을 때도 그 애 없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몸부림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의 축복이 지금 우리를 복되게 했고 우리 자식들에게 뭐가 잘 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집이 너무너무 번듯한데도 우리 집엔 오지 말고요. 목사도 오지 말고요. 성도도 오지 말고요. 예배 없어요.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가정의 예배도 없어졌고 구역 예배도 없어져 버렸고. 오늘날 작은 교회는요, 수요 예배 없는 교회, 금요 기도회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9년이 되는데 개척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요. 들리더라고요. 여기 서현동에 어떤 교회가 또 개척을 했대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 그랬대, 개척하면서 나는 새벽 예배 못합니다 그랬대요. 그렇게 새벽 예배 하실 분들은 성도들끼리 와서 기도하다 가세요. 25년 전에도 벌써. 우리는 우리 선조들은 예배 드릴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20대 30대 신혼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달려와서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에서 탈북하잖아요. 걸어서 해서 미얀마로 해가지고 태국으로 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한국 가서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버스를 타고 국정원에 딱 가는데 차가 요동치 않더래. 융당 깔아놓은 데로 가는 것 같더래. 왜? 자기들은 막 그냥 옛날에 우리나라 기억하시죠? 옛날 산판할 때, 산에 산판할 때 그 도로 막 이렇게 차가 휘락휘락하고 이렇게 그런 버스 타고 다니다가 거기에 매달려 다니다가 북한 2,300만 명이 다 그렇게 사는 게요. 거기서 한 100만 명 하면 괜찮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셔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래서 그걸 우리 믿음에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도 없잖아요. 영적인 걸 잃어버린 거예요. 풍요로움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보다가 더 어렵게 살았던 할머니들, 우리의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은 우리 시대 때만 해도 그러더라는데 할머니 때는 병원도 없어. 그 옛날에는 약국과 약방이 달랐어. 약국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대학교에 약과를 나와가지고 정부에서 정부해줘가지고 약국을 차린 거고, 약방은 지 맘대로 제조해가지고 파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이거 뭐, 그 쑥도 막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뭐 찧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뭐 해서 환으로 만들었다. 배 아프다 그러면 그거 찧어주고 약 팔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냥 하던 그 방법들은 그 약방이 약방.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들이 죽어가고, 딸들이 죽어가고, 손자들이 죽어가고, 약을 먹일 수 없었어요. 홍역에 걸려서 죽어가고, 그때 그 아들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놈만 살려주면, 하나님 얘만 좀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 그 우리의 믿음의 할머니들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왜 이게 안 나올까? 안 나가지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의 할머니들은, 할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요. 할머니들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가면, 90년 초까지 가면 남자들도 하나님 내게 1억만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일하겠습니다.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 성경에 서원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딱 붙잡혀지고 자기의 교만과 죄성이 드러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안 맺어 놓으면 내가 잘나서 얻는 줄 알거든. 언약을 안 맺어 놓으면 아브라함이 지가 이삭을 놓은 줄 알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에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마엘을 놓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사라가 국장 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나중에 하갈이 막 도망 나갔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얘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너 사라를 통해서 내가 줄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다. 너가 애 놓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 자기도 애 놓을 수 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가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너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줬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둘라와 결혼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또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8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애 놓을 수 있어. 그런데 이삭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그둘라와 나중에 결혼해서 6명의 아들들을 줄 때도 그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날 우리가 애를 놓고 자식들을 데리고 사는데 그 자식들도 말로만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뭐해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 엎드리는데 아브라함이 또 그 얘기를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뭐냐면 옥토를 만들려면 옥토를 만들려. 예수님이 뭐 하신 것? 씨 뿌리는 비유. 옥토를 만들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이 내게 준 복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이 엄청난 큰 은혜요 복이다. 한 가지만 하면요. 아프리카에 먹지도 못한 키가 요만해. 근데 목에 막 이 목에 목걸이 있잖아요. 막 이 추렁추렁 감아가지고 뭐 추렁추렁 감아가지고 매일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막 엄청나게 걸어놔. 근데 왜 그걸 걸어놓냐? 얘는 시집 갈 수 있습니다. 데려가라는 거, 데려가라. 7, 8살짜리 아이를. 데려가면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는 돌아볼 때마다 전부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 가운데서 복을 받고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진짜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다. 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가 복 받은 것이 너 잘나서 복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라? 완전히 믿어라. 그냥 전적으로 믿어라. 이만치면 내가 붙잡고 있고 이만치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도 아들을 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애를 안 주고 훈련시킨 것은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자식도 내가 주는 것이고 할렐루야. 돈도 내가 주는 거고 잘 살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건강히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의 증표 중에서 기본적인 것 첫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깨닫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언약을 세워가시는데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만 번성케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세워서 너 자녀들에게도 번성케 해줄 거야. 너 자녀들이도 가르쳐라. 너가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다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살아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물려주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섬길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이 항상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감사가 살아 움직이도록 축복하옵시고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사는 것이 이 나라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